성막 예물에 담긴 영적 의미와 축복. 성막에 담겨진 그 예물 하나하나는 분명히 의미가 있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성막의 예물은 누가 정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이것들을 가져오라고 정하셨을까요? 이유는 하나님은 이미 이 성막을 다 구상해 놓았습니다. 어디에 무엇이 들어갈 것을 다 준비하고 구상하고 설계하고 기획하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위하여 이것을 가져오라고 택하여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 완성하고 기획하고 작정하고 그렇게 놓고 하나하나 필요한 것들을 맞춰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천지 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기분에 따라서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 치우고 저거 치우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기획하셨다는 겁니다. 설계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상하셨다는 것입니다. 사고하셨다는 것, 사색하셨다는 것. 중요한 건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완성입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채워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그 계획대로 구상대로 설계대로 사고하신 대로 목적하신 대로 그리고 완성하신 대로 채워지고 나니까 보시기 어땠습니까? 좋았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개집 많이 지지 않았습니까? 강아지 사오면 제일 먼저 어디로 갈까요? 개집으로 안 지고. 강아지 사오면 개집 지려면 사과 박스를 구하러 가야 됩니다. 과일 가게로 가면 옛날 사과 박스는 뭐로 만들었습니까?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강아지를 집에 사오는 순간 전 머릿속에는 어디로 달려가냐면 사과 박스 하나 구해야 되겠구나. 하나 갖고 안 되니까 두 개는 구해야 돼요. 그래서 네모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뚜껑만 씌우면 되니까 하나 더 갖다가 이렇게 뚜껑을 만들어서 어렸을 때 많이 만들었습니다. 거기다가 강아지를 집어넣고 뿌듯해갖고 아유 내가 봐도 잘 만들었다. 그런 표현한 거 뭐냐? 이미 벌써 머릿속에 제가 강아지 집은 이렇게 지어야 되겠다는 것이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목수가 아니더라도 따다다다닥 해갖고 뚜껑 씌워서 딱 놓으면 강아지가 잉잉 거리고 들어가서 지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은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 놓고 특별한 것들을 모아서 채워 넣으시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것은 너희가 성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에 드려질 예물이야. 하나님께서 저와 이름을 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설계를 위해서고요. 하나님 계획하시는 사역을 위해서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데 필요하셔서 이미 만세전에 작정하여 예정하고 불러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사명을 진 사명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버릴 건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버리고. 아까 여러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에 감사한다고 고백을 하더만 하시더만. 그런데 혹시 나는 당연한데 저런 사람을 혹시 딴 사람 생각하며 노래 부른 건 아닙니까? 이게 설교할 때요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 내가. 어떤 분들 그런다면서 주여 이거 우리 며느리가 들어야 되는데 며느리가 오늘 안 나왔나이다. 이렇게 설교를 듣기 시작을 하면 세상 앉아서 아멘 소리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주여 저 원합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설교는 누구한테 들어야 돼요? 누구한테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나한테 들어야 돼요.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전혀 쓸모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따가 말씀에 나오겠지만요 아니 어떻게 이런 게 쓸모가 있어 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 작정하에 택하에 갖다 놓으면 기가 막힌 작품이 됩니다. 혹시 모르니까 또 우리 옆에 계시면 한 번만 인사, 새벽에 인사 잘 안 하는데 한 번만 딱 인사해요. 기가 막힌 작품이 됩니다.
기가 막힌 작품 된다니까요. 기가 막힌 게 뭐야? 여러분, 성물에 들어가는 것을 예물을 살펴보면 왜 의미가 필요하냐면 이걸 이렇게 쓰려고 하셨구나. 그 속에서 뭘 발견하면 그럼 난 이런 사람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로 성막의 예물은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 이것도 나고 저것도 나고 저것도 나올 때 이 모든 곳에서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상징합니다. 구약은 철저하게 누구에 대한 예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디를 찾아보고 누구를 찾아보더라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합니다. 이걸 발견해야 구약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약에 예수님이 왔을 때 완성이 되는 것이죠. 자, 구약 시대 그 성막의 예물은 예수님을 예표하며 상징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예물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동방의 박사들이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왜 기뻐했을까요? 나와 같이 별 보러 가지 않을래? 이런 노래를 모르십니까? 내가 워낙 음이 틀렸나? 별 보러 가지 않을래? 이런 노래를 모르십니까? 박보검을 모르십니까? 제 얼굴을 보면 박보검이 생각이 안 납니까? 박보검 살찌면 이렇게 됩니다. 그 박보검이 뭔 선전을 하는데 별 보러 가지 않을래 했더니 그냥 누나들이 자기한테 하는 줄 알고 어머 박보검. 기뻐하십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더라. 왜 별 보고 기뻐했나요? 그 별을 오랫동안 준비하며 기다리는데 이 별은 그냥 별이 아니야. 무슨 별입니까?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것을 예표하고 상징하며 인도하는 별이야.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별이야.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는 날이라니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런 기쁨과 기쁨이 있습니까? 이 새벽 재단에 나올 때 기뻐합니까? 박보검 같은 우리 목사님 얼굴 난 이분이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는 단어에 제가 뭉클거리는 겁니다. 이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글이 한계가 있으니까 이 동방의 벽사들이 그 별을 보고 크게, 도대체 얼마나 커야 돼? 매우 기뻐하더라 하는 겁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도전하고 싶은 것은 감동과 감격이에요. 이 예수를 오래 믿다가 보니까 워낙 기가 막힌 설교를 많이 듣고 그러다가 보니 웬만한 건 양도 안 차네. 그냥 아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렇지. 그 다음엔 뭐가 나와야 되지? 그래. 아이고 오늘은 좀 들을만하고만. 아이고 오늘은 어떻게 하나도 이게 머릿속에서 다 부서가면. 그래서 너희의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그 처음의 열정과 열망이 살아있지 않으면, 반응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여러분, 반응이 없으면 죽은 겁니다. 어린아이 같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 하나 앞에 아직도 설레 있습니까? 한 50년 된 것 같습니까? 이 성전에 앉으면, 성전 모습만 봐도 눈물증해야 되고요. 성전에 올라온 계단만 봐도 예수님도 골고다 언덕을 이렇게 올라가셨겠지 하면서 5층에 올라오는 걸 기뻐하셔야 돼요. 남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쭉쭉 올라가는데 주여 나는 좁은 길 가겠나이다 하면서 5층 올라오면서도 감사하고, 엘리베이터가 그냥 꽉 차갖고 저것들은 언제 와서 다 창봐야 나네, 힘들어. 이건 은혜가 안 되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계단은 건강 계단입니다. 5층 올라가시면 20년 더 사십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유를 배달해서 먹는 사람보다 배달하는 사람이 오래 살더라. 아셔요? 내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여러분이 마음이 움직입니까? 그냥 성전에 와서 앉아있으면 은혜가 돼야 돼요. 이 굳어진 마음에서요 감격이 흘러나와야 되고, 그냥
박복음과 책임 목사님만 봐도 그냥 눈물이 확. 이게 목회자가 중요한 게 목사님이 은혜가 돼야 예배도 은혜가 되고 여러분 신앙도 은혜가 돼. 웬만하면 좀 봐주세요. 눈 감고 우리 목사님은 박복음을 닮았다, 장동건도 닮았다, 헌빈도 닮았다. 아무것도 안 해줘. 어쨌든 이들은 크게 매우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우리 이 감격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찬양 한마디. 저는 아직도 제가 그러잖아요. 제 신앙의 도전은 뭐냐? 죽을 때까지 감동하는 거다, 감격하는 거다, 매일매일 설레는 거다, 기뻐하고 기뻐하는 거다. 도대체 뭘 들고 왔습니까? 그 다음 절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걸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더라. 이걸 드릴 수 있는 사람, 이걸 받을 사람이 메시아가 탄생을 했어. 그 보배합을 낑낑거리고 오는데 힘든 줄을 몰라. 메시아를 제일 먼저 예배하는데 드려진 것이 황금이요, 그것이 유향이요, 그것을 몰약이라고. 만약에 이 동방의 박사의 직업이 택배였으면 정말 더럽게 먼데도 살고 무겁기는 언제 오는 거야.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그 무거움을 가지고 메시아를 만나서 예물을 드림으로 누구를 기쁘게 하자? 그 왕을 기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를 기쁘게 하겠다는 마음의 열정과 열망과 설렘이 있으니까 달려가는 겁니다. 왜 첫사랑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연애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갖고 사랑 얘기를 아무리 해도 반응이 없어. 여러분, 그 첫사랑 눈물 나지 않습니까? 아유, 미안합니다. 첫사랑이란요, 이름만 들어도 설레이고 동그란 얼굴만 봐도 그 여인의 얼굴인가. 비가 오면 여인이 우산을 저러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 목사님은 도대체 연애, 아이고 이러면 또 애매하니까. 어쨌든 간에 가슴이 뛰고 설레이라는 것이요. 이 동방의 박사들은요, 왕 앞에 예물을 드리러 나오는데 무거운 줄 모르고 먼 줄을 모르고 그냥 설레이고 기쁨으로 달려 나왔다. 우리의 예물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 아닙니까?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는. 한번 따라서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자. 회복해야 돼. 저 사람은 어디로 가는 거야? 가는 게 달라. 옛날 순복교 성도들은요, 걷는 게 다르다 그랬어요. 가방 하나 차고 가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좋아하지 마 이렇게 걸어 가니까 어디로 갑니까? 순복음교회로 가는 거예요. 실제로요, 다른 교회 성도들은요,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다른 줄 알아요. 이번에 제가 안견회장을 되는데 순복음교회는 다르잖아요. 다르긴 뭘 다르다, 똑같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순복음교회 가면 다를 거야. 갑자기 뭘 달라야 되나 내가? 왜냐하면 순복음에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뭐가 달라도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열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황금에는요, 왜 황금입니까? 왕에게 드리기 때문에 황금입니다. 한번 따라서 황금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유대인어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이 사람들 누구를 만나러 왔습니까? 왕을 만나러 왔습니다. 누구에 드릴 예물입니까? 왕에게 드릴 예물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누구로 믿었습니까? 왕으로 믿었습니다. 왕으로 믿었습니다. 그냥 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왕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온 메시아입니다. 하늘의 왕입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뭐 하러 왔습니까?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영권과 왕권을 상징하는 거, 유향과 몰약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여 그가 장사단바 되었을 때 드려줄 것을 상징하는 제사장과 같이 헌신에 대한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출애굽기 25장 3절에 보니까 가져오라고 한 예물이 뭐예요? 너희가 그들의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오늘은 금과 은만, 노스는 따로 하겠습니다. 용도가 달라요. 그래서 금과 은인데 그 금과 은은 왕권을 상징한다. 그런데 이 성막에요, 금이 왜 필요합니까? 은이 왜 필요합니까? 출애굽기 25장 10절로 13절에 보면 성막에 가장 귀중한 게 하나, 다 귀중하지만 지성소에 들어갈 법궤,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에 금이 들어가는 것이죠. 저 법궤를 무엇으로 만들어놨더니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란 말을 참 오래간만에 듣죠.
법궤, 괴짝 들어보세요. 괴짝. 이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괴짝이라고 할 때 큰 상자 같은 모양이 있는데, 그 거룩한 법궤를,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법궤를 짜는데 무슨 목을 나무로 짭니까? 조각목으로 짭니다. 조각목 들어보셨습니까? 조각목. 에이, 조각목 다 조각조각 잘라진 조각목. 그 조각조각 잘라진 못이 아닙니다. 이 조각목은 성경에 시띠나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 비슷한 나무는 아카시아 나무. 아카시아 나무, 그걸로 어디다 씁니까? 아카시아 나무 아십니까? 이거 갖다가 집도 못 짓죠. 아카시아 나무 뭐 합니까? 이거 쓸모가 없어요. 가시만 잔뜩 있고 힘도 없고 연약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법궤를 만드는데 백향목을 가져와라, 향나무를 가져와라, 무슨 오동나무를 가져와라 하지 않습니다. 조각목을 가져와라. 세상에는 아무짝에 쓸모 없어 보이는 나약한 나무인데 그거를 잘라서 조각 붙여서 법궤를 만든. 그런데 이 초라해 보이는 이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가 이것이 법궤의 모양을 가진 다음에 그 위에다가 덮어놓는 게 뭐냐? 금인 거예요. 속은 조각목인데 겉은 화려한 황금으로 덮어놓은 것이 법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를 보면 위에 그냥 금으로 만든 막 천사들이 이러고도 있고 겉모양이 눈이 부시도록 황금으로 덮어놓았는데 실제 내부는 무슨 나무다? 조각목이다. 시띠나무다. 아카시아 나무.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선택하여 예물로 가져와서 우리가 조각목처럼 조각조각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지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장막을 만들고요,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보관하고 말씀을 자랑하게 만드는 법궤의 도구로 쓰시려고 하시고, 그 위에 우리를 빛나는 것을 덮어주는 것이 뭐냐? 황금으로 덮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눈물 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규빗이라는 단어는 요 팔꿈치에서 손 정도 되는 것입니다. 만 45cm 정도 된다고 하는데 하여튼간에 요 정도가 규빗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길이를 잴 때 뭐 한 규빗, 2규빗 요걸로 이제 쟀어요. 그럼 대충 사이즈가 나오죠. 2규빗 반, 너비는 한 규빗 반,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무엇으로 짜라고 짜는? 순금으로 그것을 어떻게 싸라고, 안팎으로 싸라. 위쪽 가장자리 돌아가며 금태까지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들고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을 만드는 채도 뭐로 만드냐?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되 무엇으로 싸라? 금으로 싸는. 저와 여러분은 존재 자체는 초라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조각목 같지만 금으로 싸주면 금싸개가 되는 거야. 금싸개. 들어는 보셨습니까? 금싸개. 한번 딱 우리는 금싸개입니다.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아야죠. 우리의 속사람은 조각목처럼 초라해. 그러나 하나님이 붙들어 사용하시면 사명자가 되고 직분자가 되고 크리스찬이 되면 금보다 귀한 존재가 되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금을 자꾸 이야기하는 게 뭐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상의 가치는 금이잖아요. 그래서 둘째로 금과 은은 변함없는 믿음을 상징한다. 한번 따라 금은 변함없는 믿음을 상징합니다. 왜 금반지, 금목걸이, 금귀걸이, 금팔찌 하여튼간에 금 합니까? 금은 변하지 않으니까. 희귀하지만 가장 가치 있는 보석으로 사용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으면 시편 19편 9절로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은 정결하며 영원하다 이러고, 야훼 법은 진실하며 의롭다. 그런데 무엇이 필요하냐면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이유가 뭘까요? 가장 귀한 말씀을 이걸 어디다가 비교할 게 없는데, 인간의 머릿속의 가치가 가장 최고의 보석은, 그때 다이아몬드 이런 의식이 없을 때 가장 최고의 보석은 뭐예요? 금인 거예요. 그래서 왕들은 무엇으로 왕관을 씁니까?
금으로 왕관을 쓰고 뭐 금으로 지팡이를 만들고 금으로 그냥 옷을 어떻게 짜서 넣고 하여튼 금으로 도배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가장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가치를 말할 때 정결하며 의롭고 그리고 영원하다 할 때 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속에 금이 나올 때는 영원하며 변하지 않는 것을 상징하는데 이건 성도들이 가지고 소유해야 될 믿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3장 18절로 넘어갈게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금은 그냥 되지 않죠. 재련을 통해서 정금을 통해 되어지는 것처럼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사는데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믿음의 부자가 되라는 거죠. 한번 따라하세요. 믿음의 부자가 되라. 다른 것으로 부자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의 부자? 믿음의 부자가 되죠. 신옷을 사서 입고 거룩한 세마포 정결한 옷을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크리스찬이 거룩함을 소유하지 않으면 벌거벗은 자와 같습니다. 안약을 써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 당시 라우디오 교회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교만이 가득하여 눈이 뒤집혀서 이렇게 물이 안 좋아서 다들 안약 눈병이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록에 안약에서 눈을 고치는 얘기는 뭐냐면 믿음의 새로운 눈을 뜨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5절로 8절에 보면 너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귀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럼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니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뭐보다 귀하다?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무엇으로 볼까요? 믿음으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에 쓰여질 첫 번째 예물은 금과 은이었습니다. 금과 은을 어떻게 쓰나 그랬더니 조각목처럼 초라하고 나약한 그냥 뗄감도 쓰기 어려운 초라한 나무를 갖다가 휘어지고 구부러진 나무를 갖다가 잘 깎고 다듬어서 법궤를 짓습니다. 아니 조각목이 뭐라고 그걸로 법궤를 짓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런 엄청난 사명과 직분과 신분을 주십니까?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금으로 싸서 만드는 것. 우리의 가진 믿음은 금보다 귀하여 예수님 안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믿음의 부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각자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연단과 훈련이 다가와도 그 금이 점점점 깨끗하고 맑아지는 100% 순금되어지고 정금되어져가는 하나님께 드려질 귀한 예물 드리며 하나님의 나라의 조각목 같지만 쓰시고자 하는 곳에 그 믿음으로 덮어서 금보다 귀한 축복의 손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